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읽었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리고 갑자기 끝났죠. 갑자기 끝납니다. 끝날 때 되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갑자기인데 하나님은 이미 수년 전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에게 약속과 택하심을 주셔서 사실은 다 준비되고 있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감이 임하신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감이 임한 선지자일 뿐 아니라 또 제사장을 대신하여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광야에 있던 모세의 성막이 실로에 그대로 존치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축소된 형태로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것은 기록에 있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소도 나오고 회막도 나오고 하는데 그 회막이 그 회막이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있던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 불경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지난주에 뺏겼죠.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어느덧 20년째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다가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고 그때까지 사무엘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전언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너희 각각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소집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선지자가 한마디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흔연히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야 이 민족에게도 부흥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시고 그때가 임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야 돼. 바로 이것이 미스바 대성회의 시작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미스바의 대부흥 그리고 이어진 에벤에셀의 전투 이런 결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대역사가 일어나는 시작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미스바 언덕을 친히 가서 올라가 보기도 했고 그 시대의 장면들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 사무엘은 성경에서 보면 그 앞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시대의 어두움, 시대 정신에 묻혀서 같이 혼돈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말해버린 엘리의 가문과 시대를 역행하고 그 불경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치를 세운 사무엘과는 완전히 대비되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택하셨는데 그만.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의 개념이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제사장을 섬기면서 시종으로서 거기서 실로에서 키워지면서 사무엘은 그때 배웠던 말씀들, 그때 가르침 받았던 것, 그때 준수해야 될 것 잘 지키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과연 이 혼돈의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던 분이었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이 기나긴 혼돈의 시대는 사무엘의 시대로서 끝장을 맞게 되고 왕국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 봐야 할 것은 사무엘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쉬 엘로힘이라는 칭호는 거룩한 칭호예요. 이 칭호는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모세,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무명의 한두 사람까지만 붙여졌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쉬 엘로힘 하는 거룩한 칭호예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성경이 어떤 제사장도, 심지어 아론 대제사장조차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선지자라 나비, 느비임 하지 이쉬 엘로힘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안 붙여져요. 근데 사무엘은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과 같은 반열의 분들로서 이쉬 엘로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존귀한 성경이 인정하는 칭호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진 사람에게 이쉬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부어지는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조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 있지 않으면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사무엘의 일대기를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무엘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모친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소원하여 드렸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였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린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잘 알지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설교를 하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던 때부터 하나님의 영감, 여호와의 영감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을 땐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와 품성이 있습니다. 단지 영감만 왔다고 성령만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경이 이쉬 엘로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호칭할 정도는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은 많았으나 여기 아까 내가 이름 말하던 이분들만 이쉬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다. 따라서 단지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고 다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형용사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명사로서 이쉬 엘로힘을 쓰는 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감도 임하고 택하심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태도와 품성이 충족되고 그것이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첫 번째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 가문같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던, 대대로 제사장의 약속까지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택하셨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약속까지 주신 분이 엘리 제사장이라니까. 그러나 성경은 엘리를 이시 엘로힘이라고 칭해주지 않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가 가져야 할 태도와 품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엘리 가문의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아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그랬죠. 거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하고도 뒤에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가 그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이제 다른 선지자가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했는데 잠시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저도 옆으로 빠질까 봐 내가 자세히 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단 한 가지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태도를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순간 같은 선지자, 그것도 선배 선지자라는 분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잠시 긴장의 끈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인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건 일반 사람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같은 선지자가 하는 말에 속아서 방심했던 겁니다. 이는 추후에 다루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까 그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이 돼버렸어요. 그가 살아서 계속 갔으면 그의 이름이 성경에 한 자락에 남아있을 만한 이시 엘로힘이었는데 그 이시 엘로힘은 무명이 된 이유가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불명예스럽게 끝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끝났죠. 여러분 유혹도 갑자기 다가오고 그 결말도 갑자기 다가와요. 인생이 이렇게 막 달아오르다가 가는 것 같은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문득 이시 엘로힘을 찾아보다가 그 본문이 떠올라서 다시금 충격을 받는데 그 본문은 볼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다가왔을까? 하나님은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하여튼 그 무명의 이시 엘로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고가 유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떠났어요. 아무리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분이라 할지라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도착해서 끝냈습니다라고 보고하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야. 뒤통수 맞고 가신 거야. 왜? 같은 선지자가 하는 말에 마음을 유연하게 가졌거든.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고와 감정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 반대 교훈입니다. 사무엘은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은 조금도 유연성이 없었던 분이에요. 사람이 인자한 거랑 사고의 유연성 가진 거랑은 완전 다른 별개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님들에게 반대로 요구합니다.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져라. 감정이 좀 유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락바락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물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겠냐. 나 젊어서부터 나도 이렇게 배웠어요. 감정이 유연하기를 요구하고 태도가 유연하기를 요구하고 사고가 유연하기를 요구해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을 교인으로 품고서 잘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 중에서도 또 교단적으로 교계에서 활동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과연 사고가 매우 유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그릇이 큰 분들이라고 하겠죠. 나 같은 사람은 그릇이 좀 작아서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유연합니다. 웬만한 소리를 들어도 얼굴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확실히 그릇이 다르다.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분들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 같은 사람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고가 유연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면 폭넓은 사고를 하고 직관력이 뛰어나게 돼요. 시야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다고 그의 사고가 유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는 구분하기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잘 구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시야가 넓은 것과 사고가 유연한 것은 비슷한 외형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차원이에요. 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단을 받아서 감정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이리 바뀌었다가 저리 바뀌었다가 하는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다 쳐 죽여라. 아멘. 사무엘에게 약속받고 명령받고 나가서 착 전투할 때 전투 다 끝내고 이겼어. 아, 이것들 어떻게 할까요?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성들이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까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뭐 이만했으면 이 정도는 또 전리품으로 뭔가 또 왕을 사로잡았으니 뭐 이래 가면서 또 감정이 또 바뀌는 거야. 상황에 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감정이 이래저래 바뀌는 이런 인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당도했지요. 또 너냐? 뭐 이럽니다. 너 또 그랬냐? 어때서? 이게 어째서? 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죠. 사울왕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는 순간에 품었던 감정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분위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했을 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워요. 사울왕도 그러질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유연성이 그럼 없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성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된 그릇을 갖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또 이런 시간들에 반복되고 이런 속에서 전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더 큰 폭의 감정의 그릇을 갖게 되고 더 넓은 그릇의 감정의 그릇을 갖게 되는 거지 그의 강직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엔 이걸 구분을 못했어. 겉모양 가지고들 다들 컨닝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생의 진리는 컨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통으로 들어가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감정이 간사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해 보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성숙돼 나갈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 감정이 유연한 사람. 이걸 간사하다고 말해요. 이럴 때는 그래야지 하고 인상을 굳게 먹었다가 또 이제 상황이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또 여기 와서 보니 또 그 마음이 또 그럴 것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하네. 뭐 해가면서 내 앞에서 얘기할 때랑 다른 사람 앞에서 취하는 태도랑 나중에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 행동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이 너무 하나만 외골수라 그런다고 이런 소리는 이제 역으로 날 공격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 인간은 하루 이틀에 알 수가 없으니까. 오랜 시간 지켜보면 결국 그는 성장하지 못해요. 왜? 감정이 처음부터 지가 유연해 버렸기 때문에 진짜 그릇이 넓혀질 수가 없는 거야. 단단해야 깨지잖아. 깨져야 수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니야. 이거 뭐 잡아당기는 대로 늘어나는데 뭐 그릇 새 거 바꿔줄 거 있어? 늘려 쓰면 되지.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돼요, 안 돼요? 큰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성경의 진리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간사한 채로 있을 따름이에요. 조금 노련해졌겠지, 모양새를 취하는 태도가. 감정의 유연성이 없는 자라야 진짜를 만나게 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제대로 깨지게 되고 깨지고 보수될 때 큰 그릇으로 단단한 그릇으로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사고의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이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면 그는 절대로 넓은 시야에 지평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지가 이미 사고가 유연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지 시간이 갈수록 구분 감각도 흐려져요. 이런 것들이 지도자로 있고 이런 것들이 교수로 있으면 그 사회는 이제 몰락해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고가 왜 유연해야 되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옳다고 배운 건 옳은 거지. 그게 시간이 흘러서 더 큰 걸 배우게 되면 더 큰 틀에서 보는 법을 알아가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미 벌써 사고가 유연해져야 되는 거야? 이 세계는 이미 사단에게 속한 세계라 이 거짓된 사고의 흐름을 가르칩니다. 꼭 그것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도 봐야 돼. 저렇게도 봐야 돼.
그러려면 합당한 논거가 있어야지. 어디 궤변부터 배워가지고 사고를 늘렸다 폈다 하는 것부터 배워서 그게 마치 성숙하고 뭐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자인 양 하나 대가리 속에 들어간 건 정작 아무것도 없잖아. 질문 던지면 답변 제대로 할 놈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처음부터 겉멋이 들어가지고 자기 사고를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당신 전투 치러봤어 사무엘? 나는 전투를 치러봤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만큼 했으면 다 한 거고 그리고 이 정도는 남겨놔야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싸움에 이겼는지도 이거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좌우지간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제사를 드리자고 이래 가면서 그지랄하다 망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이슈 엘로힘 앞에 이렇게 깝치면 제대로 망합니다. 속 시원하게 제대로 죽었어요. 남의 죽음을 시원하게 여겨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는 분을 이따위로 감히 지가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의 사고의 유연성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더 큰 틀을 배우고 더 넓은 세계. 전에는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를 알았는데 새로운 지평선이 또 있었구나. 또 지평이 열리고 더 넓은 지평이 열리는구나. 알아가면서 더 큰 지식과 시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간혹 보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분들의 강직함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유연성을 가진 자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해요. 성숙한 자가 되려면 유연성을 먼저 장착한 자는 성숙에 이르지 못해요. 사무엘에게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게 이슈 엘로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요소 가장 큰 거를 제가 하나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다 얘기할 시간은 안 되잖아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분들만 이슈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 공통적이죠. 모세가 사고가 유연한 분이었어요. 그는 그냥 뭐 아니면 도잖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런 분이에요. 광야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사 그분보다 더 했던 분 이런 분들에 다 이슈 엘로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까 그 무명의 이슈 엘로힘은 실패했잖아. 그 성경에 이름 지웠어. 그냥 이슈 엘로힘이었는데 아쉽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지켜야 인정되는 거야.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유연성 함부로 갖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배워. 그리고 당해. 겪어봐. 살아봐. 해봐. 그러면서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성취감도 알고 많은 감정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갈 뿐이지 우린 결코 유연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 사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이 되나요? 곧은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 더 추구하는 자가 큰 세계를 얻을 수 있어요. 고집만 부린다고 큰 그릇이 되지는 않아. 그걸 똥꼬집이라고 말하지. 똥꼬집을 부리는 자는 이슈 엘로힘이 될 수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엎드리죠. 그 하나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무릎 꿇어 엎드리지 않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예요. 나도 확실한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이런 말들 속에 씨름하면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확신하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얘기해봐. 나도 고민해 볼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연구하고 검증하고 살펴보고 되돌아보고 모든 결론 속에서 경험칙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말씀에 나열된 지식으로 보나 맞아. 그러나 내가 아는 게 다는 아닐 테니까 여러분이 더 나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난 더 나가길 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사울왕하고 맨날 부딪힌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부딪힌 거야. 사울왕은 사무엘과 부딪힐 때마다 항상 그래서 그의 속에서 또 저래. 그러나 망한 놈이 누구야? 사무엘이야? 아니잖아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유연성 버려. 오직 온전한 것을, 더 온전한 것을, 더 높은 세계를 추구하며 나의 배우고 확신한 지식에 충성될 뿐이에요. 지식에 충성된 자, 자기 감정을 속이지 않는 자, 진실한 자, 자기 감정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해요. 진짜로 화낼 줄도 모르고 진짜로 용서할 줄도 모르고 진짜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마치 예수님 닮은 것인 양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추구하고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 마음 되기 원하고 내 안에 그렇지 않은 마음 버려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시지만 그 마음이 유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유연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유연해? 물줄기가 유연해?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시 엘로힘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닿아야 해. 가장 중요한 줄기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왕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이미지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늘 모세 다음에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에 그리고 본받고자 나가야 되고,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셨으며 세상 앞에서는 어떤 분이셨는지 이거를 묵상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특히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라고 여겼던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쉬면 죄지. 하나님 앞에 죄. 주여 제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죄를 자기 평생에 결코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감히 나 같으면 따라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평생에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노년에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강직한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신념에 충실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지식에 충실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유연한 자 되지 마세요. 그걸 성경은 간사하다고 말해요. 간사한 거를 성경은 부정하다, 레위기에 부정하다 하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종류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 가르치는 거랑 반대죠. 실상을 알아보면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길로 오세요. 이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는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린 나이에 나는 텔레비보다 자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한테 혼나고 일찍 자라고, 그리고 억지로 자고 막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역시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거의 뭐 권사님이야 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은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기도하는 이 줄기를 놓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야단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주여, 내 말 좀 들어봐, 주여. 도대체 이건 왜 이래? 뭐 세상을 뭐 테스 형 불러? 세상이 왜 이래? 말투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투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말투로 주여 부르짖겠죠. 정말 속상하면 울분을 토하겠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겠지. 가끔 기도하는 이 교회 저 교회 기도하는 소리들 들어보면 하나님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테스 형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사무엘처럼 기도하세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초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불초하다는 말이 뭐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불초한 소인이 와서 무릎 꿇고, 이 갖추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나는 항상 그때 배운 이후로 나는 불초하구나. 그 의식이 지금까지도 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잘 만나야 되겠지. 불초하다. 하나님 앞에 이 불초한 것이 나와서, 또 지지난번에 뭐라 써? 이 불안당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 믿고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투가 나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에 말씀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따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알고 싶으면 겸손히 감사함으로 원인을 여쭤보는 거지. 어딜 따져? 이게 왜 이래? 따지는 거 아니야. 주여, 뭡니까? 제가 회개하거나 깨달을 게 뭔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래서 고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빌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 말까 할 텐데 하는 거 보고 어디서 이게 왜 이래? 이 새끼 봐라 이거. 응? 천사들이 옆에서 아마 그럴 거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이년 봐라 하겠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옆에서 듣고 뒷짐지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찾아 나가서 제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심들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대빵만큼 사랑을 주시길 바라면 그 생각 자체가 불의하죠. 불공평한 생각이죠.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지는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대빵만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말 아무리 떠들어봐야 조금도 마음에 미안한 마음 안 느끼십니다. 뭔 소리? 멍멍멍멍.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수없이 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래 그 보편적인 사랑받고 살아온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범신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종교계에서 엉뚱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 충만하고 오색 깃발 나부끼고 뭐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신다.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온 우주를 다 사랑해. 뭐 부처님이야? 그의 자비가 온 우주에 충만하다. 뭐 범죄신론 뭐 이런 자들이 지금 종교계 기독교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못한 자들, 만나지도 못한 자들이. 그 사랑 충만하시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체험이 임하고 유지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따라서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참 큰 분을 감히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큰 인물을 우리가 함부로 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큰 바다 같은 분들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교훈을 얻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은 진정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쉬 엘로힘으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또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나중에 찾아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된다는 거였구나.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3인칭으로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구나. 초청이었구나. 복음의 초청이요.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내 생애가 그렇게 사라지고 맞춰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축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영광의 길로 부르신 부르심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름 감히 저 같은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감히 소원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사온즉 주여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말씀 안에 저희가 깨어지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세상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진 수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성경과 버무려져서 저희들을 얼마나 혼돈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영혼들을 혼잡게 하고 더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이 다 쏟아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청명한 말씀들로 저희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 인생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혼돈의 역사, 불경한 역사들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존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우리가 속한 사회 그 모든 영역 속에 모든 불경하고 혼돈스럽고 더러운 것들의 종지부를 찍는 인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빛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흥의 불꽃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말세에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